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계명성 내게 비치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개서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찬송가 159장 찬송하겠습니다. 159장.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이상 친구 버려도 예수는 나를
옆에 무거운 나의 모든 짐 주님이 대신 지시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찬송가를 1절 2절 한번 다시 불러보는데 한번 그냥 읽어서 외워보고 한번 불러봅시다. 자, 1절이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그 다음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2절 한평생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1절이지만 다시 불러봅시다. 예수가 내게 계시니 시험이 와도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니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사는 동안에 주만을 위해 힘쓰고 기쁨과 복락 주시는 주 예수 위에 살겠네.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주 안에 항상 살면서 딴 길로 가지 않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일 5일째에 드는 날을 주셨고 또 내일은 주일을 예배하는 날이고 또 다음은 또 우리가 선세계교회가 부활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활을 기념하라고 주신 날인 줄 알고 또 주님의 부활의 영광에 대해서 부활의 사랑에 대해서 부활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또 특별히 또 배우고 또 새기는 그런 주간인 줄 압니다. 또 이번 주간을 많은 교회들이 고난주간으로 주님이 나 위해서 고난 받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는 또 고난주간으로 설정해서 그거를 또 생각하고 사는 교회들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받은 그 고난을 통해서 그 죽으심의 고난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또 주님의 부활의 연합에서 우리가 이렇게 영생으로 살 수 있는 산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걸 오늘도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죽고 살고 영원히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이 부활의 큰 은혜를 입고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 23절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번 한 알의 밀을 외워봅시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25절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하나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의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러웠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우리가 계속 지금 내일 모레가 온 세계 교회가 부활절 주일로 이렇게 지킵니다. 그러니까 이건 누구의 부활을 기념하는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 기념이라는 건 뭐냐면은 그 뜻을 새겨서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런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겠다. 감사절이니까 뭐죠? 부활절, 부활 어떤 때는 부활 감사절 이러기도 하고 그러니까 세 가지 이스라엘에게 세 절기가 있었잖아요. 감사절이죠. 뭐죠? 유월절이 감사절이고 또 기념절이고 그다음 맥추절이 감사절이고 기념절이고 수장절이 감사절이고 기념절이잖아요. 우리도 지금 부활절 이게 부활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가 그 의미를 알아야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죽었다 이것만으로 우리 생각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죠? 죽었는데 살아난 게 죽은 거는 좀 나쁜데 살아난 것만 좋아. 실화에서 맞아요? 예? 죽은 건 나쁜 건데 살아난 것만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죽느냐가 중요하잖아. 그냥 육의 생명으로 죽는 건 가치가 없잖아. 주님과 함께 죽는 게 가치가 있잖아요. 내 옛사람을 매일매일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여서 주님과 함께 죽는 이거 가치가 죽는 이게 있어야 뭐가 있죠? 생명의 영생의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자, 영생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부활절 앞두고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죽음이라는 전제를 두고 그다음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자는 심판의 부활로 그러나리라. 우리가 마지막 날 부활에 둘로 나눠지는데 부활하는데 심판의 부활은 어떤 거죠? 영원히 지옥 가는 거잖아요. 그죠? 부활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불택자들은 부활하는 게 더 나쁜 거예요. 우리 어떤 부활을 받냐? 무슨 부활을 받아야 되겠죠? 생명의 부활을 받아야 되겠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본체가 마지막 날 생명 부활은 다 받지만은 우리는 또 본체가 생명 부활을 받는 사람 안에 우리가 영광의 부활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어떤 지금 땅에서 오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뜻을 모르고 그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본체 생명 부활을 하지만은 영광의 부활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남한테 알아주지 않고 무시당하는 거 좋아요? 싫어요? 예? 사람들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무시당하는 거. 그럼 무시 안 당하도록 살아야 안 되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면 그 삶이 무시를 당하도록 살았기 때문에 대부분 무시를 당하는 거지. 뭐 억울하게 당하는 일이 가끔 있어도 대부분은 여러분들이 자기를 모를 때는 남을 봐요. 남에게 어떤 사람이 무시를 좀 당하는 사람이 있어. 멸시를 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대체적으로 뭐 100%나 이래도 대체적으로 그 사람의 생각과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무시를 당하도록 살아야 안 살아요? 예? 대답을 해봐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 좀 심각하게 아무 의미 없이 들으면 또 무시당할 사람으로 살아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그럼 내가 견해가 다른 목사님 틀렸다고 말을 해야 돼요. 신화적 시스템 내가 틀렸어요? 대부분 억울하게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어? 그럼 대답해 보세요. 한번. 예. 자,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사람들이 무시당하는 거, 멸시당하는 거, 자, 대부분이 그런 생각, 행동을 하니까 당합니까? 아니면 억울하게 당하는 겁니까? 자기대로 표현을 해보세요. 자, 이럴 때는 무시를 당할 생각, 행동을 합니다. 이렇게라도 입으로 표현을 해보셔야 돼. 그래야 내게 되는데 그냥 제가 지나보면 이래 듣고만 있으면 자기 안 새겨지더라고요. 한번 인자 있으면 표시해 보세요. 어? 무시당할 생각과 행동, 무슨 생각부터 하는 거예요. 생각과 행동을 해서 무시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시당할 때, 물론 억울하게 당할 때도 물론 있어요. 주를 위해 당하는, 주님 때문에 주님 뜻을 따라 당할 때 무시, 그는 억울한 건 맞던데, 근데 우리가, 자, 주님을 정말 오늘 찬송가 159장에 뭐라고? 날마다 주를 섬기며 갈수록 주를 사랑해. 이렇게, 이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 살다가 보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서 무시를 당할 때가 있단 말이야. 주를 위해 살다가 내가 어떨 때 가족들에게 무시당할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가족들이 자기 위해 살았는데 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함으로 주님 뜻을 쫓아서 무시당하는 거는 내가 섭섭한 마음과 또 그런 억울한 마음이 안 들어요. 왜? 누구를 쳐다보니까 주님을 쳐다보고 사니까 아가서 2장 5절 하반절에 사랑함으로 뭐가 났다고요? 병이 난 상사니까 주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무시도 나고 억울함을 당하면 도려 인간이기 때문에 잠시는 순간적으로 힘들겠지만은 그러나 도리어 주님이 보시고 기뻐할 것을 가니까 마음이 너무 억울하고 막 눈물이 나겠어. 신앙에서 눈물이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나? 예? 그럼 어떻게 돼? 예? 감사하고 최고의 길을 가는 사람은 사랑함으로 병이 나서 자기 생명까지 드려야 만족이 되잖아. 그래서 순교자가 되는 거다. 억울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생명까지 드려야 만족. 그러니까 억울함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드렸을 때 억울한 거는 그때 사람에게 대해서 또 주변에 하나님께 억울하다면 그거는 그 행위가 주를 위해 한 게 아니야. 누구를 위해 한 거죠? 예?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자기 위해 한 대표적인 행동이 성경에 기록된 게 어디 있어요? 자기는 주를 위해서 했다 했는데 주님 아니라고 한 행동이 마태복음 7장 22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얻다고 귀신도 쫓아내고 권능도 행했나이다 하니까 주님이 내 너를 모른다. 나를 떠나라. 그러니까 겉으로는 주를 위해 복음 사업하는 것 같았는데 속은 다 자기를 위해서 했잖아요. 근데 안 알아줘 누가? 사람들이. 도리어 어떨 때는 핍박돼. 그러면 억울해야 됩니까? 감사해야 됩니까? 예? 내가 누구를 위해서 했는데도 모르고 막 그래. 너무 자식을 위해 했는데도 자식들이 몰라줘. 목회자 같으면 교인들을 위해서 했는데도 몰라주고 도리어 자기를 헐뜯고 공격해. 정말로 주를 위해서 했는가 살펴보는 거야. 그럴 땐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주를 위해 한다 했지만은 이게 내가 뭔가 나를 나타내려고 근데 잘못한 게 있나? 평소 때 내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러는 거 아닐까? 한번 살펴도 보고 그래. 근데 이게 분명히 내가 주를 위해서 한 것 같으면은 주님이 받아주시겠지 하고 그래. 또 하나는 분명히 내가 주를 위해 한 게 맞다 하면은 그래. 내가 이렇게 주님 위해서 낮아지고 죽기까지 하셨는데 나도 주님 때문에 한번 요거도 먹고 낮아지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지. 사랑함으로 벽이 나는 사람. 그럼 순교자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복음을 전한다고 죽였잖아요. 죽이면 억울해야 되겠어요? 억울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어떤 일까지 선자가 자기를 괴롭게 한 거로 선자가 죽으니까 김명미 선생님 뭐 어떻게 했다고 나와? 서로 예물을 돌렸다. 죽고 난데도 너무 잘했다고 그지? 잘 죽였다, 잘 죽었다고 예물을 돌. 자, 그럼 김용희 씨 억울하지 않겠어? 대답해봐. 억울해요도록 감사해야 돼요. 근데 순간에는 옆에서 모를 때는 생명까지 들었는데 억울하겠지.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그건 순교겠어요? 순교가 아니겠어요? 순교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를 위해서 했는데 어려움을 당하고 비난도 당할 때 정말로 주를 위해 했다 생각하면은 거기서 억울함이 나오고 섭섭함이 나오면 주를 위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그런 사람은 그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제가 자주 그래. 우리 교인들한테도 하지만 목회자들한테 가서도 하기 싫어서 하는 건 하지 말아라. 감사해서 하면 하고 마지못해서 하는 거 하지 말아라 그래요. 자, 여러분들 우리 삼봉교회에 사는데 마지못해서 체면상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누가 했는데도 도리어 가만히 있으면 요거도 먹지도 않는다. 일하기 때문에 요거도 먹는 것도 있어요. 내가 요번에도 교육자들한테 가서 어떤 분들한테 갔어요. 제일 아무것도 안 하면 칭찬도 안 듣고 욕도 못 얻어먹는다. 그런데 뭘 위해서 하려고 하면 분명히 공격을 당하고 욕도 얻어먹는다. 칭찬하는 존경에 그거를 찬동에 감사하는 사람도 있지만 또 한면에는 그거를 공격하고 비난하는 사람 꼭 나온다 이거야. 어디든지 그래. 좋은 일 하면 옥녀씨 다 칭찬받아야 되겠지. 그럼 아무것도 안 하면 욕하겠어? 아무 말도 없겠어? 아무 말도 없지. 말 안 들으려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은 적어도 아무 말 안 들으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많아요. 우리 집사님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는 그런데 하나님을 보고, 그래, 그분들을 정말 위하고 주님을 위해서 하다 보면은, 깨달은 사람들은 감사하고 높이 보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거를 또 비난도 하고, 또 싫어도 하는 분들이, 공격하는 비난, 뒤에서 수근수근 거리는 것도 좋지만 또 공격도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다. 그러나 내 양심이 하나님 기뻐하겠다고 이게 그래서 길게 보면은 우리 공예 목사님들한테 유익하고 길게 보면 교인들에 유익하겠다 하면 내가 하겠다 말을 들어도 그게 주님을 진짜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정말로 주님에서 내가 날마다 주만을 위해 살겠네. 주만을 위해 사는데 칭찬받을 것만 하면 주만을 위해 사는 게 됩니까? 자기 위해 사는 게 됩니까? 한번 대답해 보세요. 칭찬받을 일만 하는 거, 칭찬 안 받을 일은 안 해. 칭찬받을 일만 하는 거는 내 생각에 반대자가 있으면 안 해. 다 환영해야 할 것 같아. 그럼 이거 주를 위해 하는 겁니까? 자기를 위해 하는 겁니까? 예? 자기를 위해 하는 거잖아요. 오늘도 보세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그죠?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제가 이번에 가서도 그렇게 했어요. 그래,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말 안 듣겠지. 그러나 나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해야 될 일인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 같으면 그래 하겠다. 저는 이거하고 내 맞지는 않지만 윤 대통령이 어차피 어느 대통령이 해야 될 일 같으면 내가 하고 요거도 먹겠다 이랬잖아요. 그죠? 어차피 해야 될 일 같으면 내가 하고 그것 때문에 당하겠다 그러더라고 보니. 그거는 뭐 세상 자기들이 정의를 그래도 꼭 내가 해야 될 일이면은 주님이 해야 될 일이면 요거도 뭐죠 하지. 그래서 내가 낮아지고 임시 낮아지고 억울해지면 주님 앞에 주의 기쁨이 되니까 이게 정말로 주를 위한 게 되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한 게 되는데 대부분 보면은
주님은 거기까지는 안 가. 일단 사람들이 먼저야. 누가 싫어하는데요? 누가 이번에도 뭐 우리 집 가평 집회 뭐 하는데 누가 또 어떤 목사님이 막 싫어하고요.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이게 그래 내가 설명해 줬어. 아무 집회도 안 하고 그러니까 요즘 보면 세 가지로 나누거든요. 각기 저희 교회에서 집회하는 사람들. 또 우리 같이 이렇게 모여서 집회하는 사람들. 아니면 거창 가는 사람들. 또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 또 이렇게 이 교회가 이랬어요. 그러면 이제 그 거창 가는 사람들은 누구를 공격하냐? 개별 교회에서 집회하는 것도 공격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공격 안 해요. 여러 교회 모여서 집회하는 그걸 공격해요. 예. 그 이유가 있겠지, 그렇죠? 물론 그렇게 하는 식 공격 안 하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제일 못한 거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공격 안 해. 뭔가 자기들 보기에 뭐 타겟이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 제일 낫냐 물어보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면 말을 두고도 하나님 뜻이 말을 듣고도 해야 되냐 아니야? 해야 되죠. 그런데 남한테 말 듣기 싫다 이거야.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잖아. 남한테 말 듣기 싫으면. 그러면 한쪽에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인자에서 어느 걸 택하겠어? 응? 뭐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해야 돼. 근데 옆에서 뭐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 반대하는 사람도 제법 돼.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그래도 해야 돼. 근데 당장에 찬성하는 사람보다 찬성하는 사람이 많고 반대하는 사람이 적어도 눈이 띄는 건 반대하는 사람이 눈에 띄잖아. 그럼 그것 때문에 못하는 거야. 그래서 억울한 거예요. 제가 말은 그게 벌써 누구를 안 보고 사는 거죠? 하나님을 안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오늘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활. 그러니까 주님 부활을 말하면서 마지막 보세요. 읽어봅시다. 자, 2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하늘의 멸알이 땅에 떨어져 주님 때문에 죽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기서 사람들이 그러면 싫어해. 나도 막 옛사람이 싫어. 그런다고 안 해버려. 그러면 그게 뭐죠? 하늘에 땅에 떨어져 죽지 않고 안 죽는 거잖아요. 그죠? 안 죽는 거잖아요. 안 죽으면 어떻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만든다 이 말입니다. 그래 저는 이 부활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부활은 꼭 자, 영광스러운 우리 생명부활 또 무슨 부활? 심판부활이 있는데 우리는 생명부활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부활을 받는데 또 영광 없는 부활이 있고 영광 있는 생명부활 안에 영광 있는 부활이 있고 영광 없는 이 말은 이 생명부활한테 마지막 본체가 우리가 천국 가도록 부활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생명부활은. 자, 근데 마지막에 생명부활을 받는데 그 부활이 천국 가는 사람으로서 영광된 부활이 있고 영광이 없는 부활이 있어. 그 성경 한 군데 딱 표현해놨는데 여러 군데 표현해. 한 군데가 어디 있는가? 김영희 미사님 어디 있어? 몰라? 아이고 저 큰일 났네. 맨날 표현.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띄워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5절. 자, 봅시다. 이제 그 13절부터 할까? 13절부터. 자,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에 공력을 밝히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떤 것을 불시험을 말합니다. 그렇죠? 불시험, 현실에서 불시험이 있습니다. 응? 자, 그 다음에 14절. 근데 불시험이었는데
공력이 타는 사람이 있고 안 타는 사람이 있어. 그죠? 예? 시험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도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자, 불타는 공력, 불타지 않은 공력. 불타지 않은 공력, 주님이 인정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걸 알기 쉽게 말하면, 요거 그대로 놔두세요. 띄우지 말고, 아까 말한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다 했고 귀신도 쫓아내 권능도 행했는데 주님이 몰랐다 했잖아. 그 사람은 불탈 일을 한 거야. 자기를 위해서 했기 때문에. 그죠? 껍데기로는 성경 말씀대로 했어. 그죠? 근데 중심은 누구를 위해서 했죠? 자기를. 그래서 섭섭해. 그래. 안 알아주니까 뭐 섭섭하고 막 그래. 벌써 섭섭한 마음 들고 억울한 마음 들면 그거는 자기 위해서 한 거야. 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신하시면 섭섭한 마음이 안 들어요. 가끔 요즘 많이 없어졌어. 예? 자식한테 섭섭한 것도 그것도 똑같은 겁니다. 이놈들 하는 게 그런 거 미워할 수밖에 없죠. 이것도 그게 뭐냐면 주님에서 안 한 거야, 안 한 거. 또 우리 자식을 할 때 저게 나를 위해서 내가 제일 사랑하는 거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쟤들을 저렇게 하구나 하고 그걸 가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걸 삼아야 안 되겠어요, 그죠? 저 같으면 교인들이 막 그러잖아요. 이제 사랑하는 교인들이 막 배반도 하고 막 저거 못됐다. 하나님이 제일 약하고 사랑하는 그걸 가지고 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치? 응? 그러니까 어떤 이거 말하면 되나? 어떤 교회 목사님 내보고 내보다 한 4살 저거 막 우리 교회 우리가 이 교인이 20명도 안 보인 교회가 그래도 교회를 짓고 이렇게 기적이고 공화가 도와주고 뭐 죽고 뭐 그래. 그런데 뭐 그 어떤 사람 뭐 교인들 2명 그 사람 꼭 믿을 만한 사람이고 뭐 저 그래. 그 믿지 마. 내가 그랬어. 믿지 마. 왜? 자 옛날에 그 백목사님 설교를 한번 보라고. 설교를 하는데 배를 좀 띄우라고 띄우라면서 설교를 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다에서 배를 좀 띄우고 그걸 백목사님 설교할 때 교인들하고 이렇게 교육자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살아야지 너무 딱 붙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 줄 알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이 너무 좋지. 근데 누구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 예? 그럼 세상 사람 보면 비윤리적이다 하지 않아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니까 세상 사람보다 비윤리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를 띄우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교인들을 사랑해야 되는 거지. 그거 너무 내 새끼라고 너무 잘하고 한다고 딱 붙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래 너 나보다 그 좋지? 그 사람을 휙 뒤집어 갖고 너 비판하는 사람 만든다. 그러니까 놀래버려. 그러니까 자기도 목사님 그러니까 내가 저 어떤 교회 있을 때 당해봤어요. 이제 그게 기억이 난다는 거라. 그때 당해봤다는 거야. 또 당하면 어떻게 되겠냐고 내가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누구고 우리 지금 김영환 목사님도 그런 거를 하나 지금 당하고 있는 거야. 한 사람. 내가 누구라고 말 안 해. 그래서 데려왔다가 다 힘들고 결혼도 시켜주고 또 뭐도 다 해줬는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돈 좀 벌었다고. 그러니까 그게 그 사람한테 책임 있는 게 하나님이 김영환 목사님이나 이런 전하 이런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거야. 만들려고. 그러니까 내게 원인이 있다. 그럼 김영희 목사님 내가 하나님 더 사랑하고 김영미 거리를 또 주면 섭섭하지 않나? 안 해? 그걸 당연한 줄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나도 바로 믿음길을 가겠고 다 좋게 되겠다. 하나님.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면 너무 좋다.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거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그렇죠? 맞아요? 옥년은 삐지지 않겠어? 저거 또 웃고 있다. 정말. 그러니까 교회 이제 개척교회 하다가 나중에 개척 멤버가
나가고 교체해야 된다는 게 자기한테 1번 관심을 가지고 그 다음 오는 교회들은 두 번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더 관심을 어린 교인들한테 하면 삐져갖고 목사님 배척 운동이 일어나는 거야. 꼭 애들이 둘째가 나면 첫째가 막 삐지잖아. 삐지잖아. 꼭 거의 인간이기 때문에 거의 그런데 가끔 보면 어떤 그래도 복 있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하는 이런 집사님들 많은데 내 생각에 보면은 그 비율이 딱 맞지는 않아. 3분의 1은 그래야지 하는데 한 3분의 2 정도는 대부분 삐지는 것 같아. 3분의 2 정도의 그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삐진 사람들이 혹 나가야 교회가 다시 부흥이 되는 거야. 보니까. 그게 있으면 계속 오늘 저도 서북교에서 이래 보니까 서북교가 한창 막 주일학교가 10,000명으로 부흥하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주일학교도 열심히 하고 했던 사람 중에 이제 하나님 또 중간반을 위해서 이제 우리를 등용하니까 그 아무 보통들이 장로님들이 그래. 뭐 제일 우리를 나를 공경하고 뭐 우리 또 뭐야 서영준 목사님 또 공경하고 막 어떤 말을 다 사람 듣는데 너것들이 그동안 2년 동안 돈 받았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돈만큼 했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장로님 딱 이번 시집 보냈죠? 그 돈이 우리 2년치 사례보다 적어요. 내가 또 이랬더니 화가 이래 나가지고 이제 그랬어.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뭐가 이렇게 백무사님의 그 기준과 사랑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장로들이 너무 싫은 거야 또. 그런 게 교회가 성장해 나가다 보면 꼭 그런 진통이 있어요. 보니까 진통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을 보고 그러는 거예요. 다 그런 장로님들 다 그런 건 아니야. 그 중에 또 참 그래. 그 뭐 힘과 이것이 더 어린 교인들한테 옮겨가는 게 당연한 줄 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알겠죠? 그리고 내가 그 노릇을. 근데 더 많은 분들은 그런 거 못 견디는 거야, 그거를. 그게 복이 없는 거야. 벌써 거기서 그 사람의 더 믿음으로 살아갈 사람이냐, 더 복을 받을 사람이냐, 그렇지 못할 사람이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게 보면 주님을 보고 하는 거냐, 아니면 주님은 안 보고 딱 사람들끼리 보는 눈이냐, 그걸로 나눠지는 거야. 그죠? 자, 주님을 보면 도리어 그 밑에 어린 교인들이 자라오려는 게, 그리고 감사하겠죠? 예? 감사하지 않겠어요? 근데 나를 중심으로 딱 생각하니까 그게 좀 감사가 안 나고 도리어 어떻게 돼서? 싫겠죠? 싫겠잖아요. 그죠? 그게 제일 처음 섭섭한 거로 나타나고, 또 나중에 억울한 거로 나타나고, 남의 미움으로 바뀌고 막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순서대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 이러기 때문에 참 요 갈래길이 중요한 이게 그러니까 부활을 바로 아는 사람은 죽어야 부활된다는 걸 아는 사람은 이걸 아는 거지만 부활이라는 게 죽음을 전제로 안 하고 부활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자기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죽어야 삽니다. 어디 있어요? 로마서 6장 5절과 8절 보면 5절에는 주의 죽으심과 앞에 연합하면 그와 연합해서 살 줄을 믿노니 이래 되고 8절은 그와 함께 죽으면 그와 함께 살고 자 한번 해봤어요. 로마서 6장 5절 8절 자, 죽어야 산다. 자 시작. 만일 우리가 구해 죽은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어서 또한 그와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8절 바로 갑시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근데 이제 그 6절로 가봐. 6장 6절.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매일 죽어야 되는 거야. 그죠?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기 혼자 죽으려면 죽겠어요? 안 죽겠어요? 억울하지. 자기 혼자 죽으려면 그거 억울한 거야. 죄의 몸이 다시 매라에 죄에게 종로를 아니하려 하매니 그 다음 7절.
자, 이제 이는 죽은 자의 죄부를 없다 하시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로마서 말고 고린도 15장 부활장이잖아요. 부활장에 가면 뭐가 나와 있죠?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 옛사람 그거 죽인다. 이거 잘못 알면은 날마다 죽으면 매일 죽으면 생명이 몇 천 개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아니고 우리 오늘 그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향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교회하다가 자기만 보고 사람만 보는 신앙생활이 되기가 쉬운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그거를 기억하고 있어요. 어릴 때부터. 대표적으로 삭개오 같은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또 12전 혈류증 여인 같은 사람들.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근데 그 많은, 어떻게 보면, 누가 보면 12장 같은 데 보면 너무 많이 와서 수만 명이 모이고 사람이 밟힐 만큼 되었다고 많이 왔다 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주님 만난 사람은 다 만났어요. 몇 명만 만났어요. 예? 헬루전이 그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 옷을 만졌는데 예수님 옆에서 제자들이 부딪히고 다른 사람 부딪히고 했는데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의 능력이 안 나갔어. 근데 그 여인은 살짝 와서 믿음을 가지고 옷을 딱 만지니까 예수의 능력이 나갔어. 예수를 만난 사람이야. 또 삭개오는 주님 만나고 싶은데 기도 잡고 이러고 해서 어떡할까 하다가 똥나무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 간절함을 가지고 있어요. 주님이 딱 지나면서 알고 삭개오에 불렀어. 이게 뭐냐면 맨날 교회 오면 백목사님 설교 내용입니다. 교회 가지고 사람만 쳐다보고 사람 뒤통수만 예배 때도 뒤에 앉는 사람 보고도 그러더라고. 맨 뒤에 좀 앞에 앉아. 뒤에 앉아가고 사람 뒤통수만 쳐다보면 다 그래 돼. 뭐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뒤에서 뒤통수만 또 맨날 쳐다보고 주님은 못 만나고 주님 못 만나고 맨날 사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만. 응? 사람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뭐 하러 나왔어요? 주님 만나러 나왔잖아. 주님 은혜 받으러 나왔잖아.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뒤통수만 쭉 쳐다보고 주님 못 만나면 그 실패야 성공해. 예? 와가지고 그 어떤 교인 집사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또 어떤 옆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들고 그거나 눈에 보여서 이런 말 좀 하라고.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이 너무 좋았고 나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주셔서 좀 그래 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인데 말씀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상관이 없고 누가 그랬대. 사람 뒤통수 본 그 일만 계속 말만 하고 관심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날 주일에 무슨 말씀 본문도 모르는 거야. 어떻게 살으라고 했던 그 요점도 없는 거야. 하나도 잡은 건 하나도 없는. 남은 건 뭐만 남았어. 아무개 집사가 어떻게 하더라. 그 말만 남았어. 옥녀 그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옥녀 주일날 어떤 이인자 집사님이 뭐 한 것만 딱 기억나고 무슨 말씀했는지 기억이 잘 나? 이인자 집 조심하세요. 이인자 집사님만 생각난대. 큰일 나겠다 이제. 그럼 집사님이 이제 잘 못하면 전부 교인들 죽이고 살리고 하겠네. 근데 이인자 집사님이 그래 그 기억이 나다. 오늘 말씀이 이랬는데 이게 말씀이 참 이래. 집사님 보니까 항상 말씀을 갖고 이러네. 집사님 보니까 야 맛있다. 뭐가 좋다. 그런 것만 보이네. 이러면 그것만 배우는 거야. 자기 존경하는 분이 있다 하면은 김영임 집사님 구획 식구들이 봐. 우리 김영임 집사님이 와서 맨날 그것만 얘기해서 하는데 그래도 싫은 소리라도 들을 때는 야 오늘 말씀이 참 이거 좋았지. 뭐 이렇게 하고 집사님 참 재미가 좀 없었는데 그래도 집사님 보면 말씀을 갖고 이러네. 뭔가 이렇게 뒤통수를 대부분 보는 사람이 맞아. 근데 뒤통수를 보는데도 그래도 그 사람을 보면 그 집사님을 보면 야 이래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라도 보여주는 분이 여러 수 있으면 그게는 괜찮은 거야. 알겠죠? 알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뒤통수만 보게 돼 있는 거예요. 대부분은. 알겠죠? 그건 아무리 말해도 안 돼요. 복 있는 사람만 누구같이 뛰어넘었어야 되죠? 삭개오 같이. 또 누구야? 혈육전인 같이. 그런
사람이 되려면 참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돼. 특별한 은혜를 내가 입고 그래 살면서 그 사람이 사람 뒤통수는 안 보고 하나님 보고 가는 사람이 되면은 몇몇이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나머지 교인들도 그 집사님만 보다가 나중에 하나하나 변화가 되는 거야. 알겠죠? 이제 대부분 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새벽기도 하는 집사님들이 잘해야 돼. 알겠죠? 예? 예? 나를 보고 누구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고 봐야 됩니다. 저도 그렇게 해야 되지만 그렇겠죠. 그죠? 그래, 오늘, 그래서 오늘 여기 영광의 부활을 해야 되는데, 영광의 부활은 바로 영생부활이란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사는 겁니다. 죽어야 산다. 그래서 알기 쉽게 제가 풀이하기 위해서 이제 이번 새벽하고 저번 주일날은 맨날 주일 습으로 한 게 영광을 쭉 설명해 놓고 그 다음 제가 많이 뭘 말했는가 하면 아무것도 마음대로 될 게 없는 게 우리 현실이야. 그리고 우리 현실은 내가 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욥이 대표적으로 말했어. 욥이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내 현실인데 누구만 안다고? 예? 하나님만 아신다. 나의 가는 길 오직 그만 아시나니. 내 현실을 내가 몰라. 누구만 알아? 하나님만 알아. 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 하늘이 만들어 주셨다는 게 어디 나와 있어? 창세기 2장 8절에 보면 동반에 에덴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현실을 만들어 놓고 거기 우리를 두룩도 또 그다음 2장 15절에 어떻게 돼 있어? 창세기 2장 15절에 그 사람을 이끌어 이랬어. 이끌어 갖고 에덴 동산에 두사 그다음 거기는 뭐가 있어요? 8절하고 다른 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고 이래 있잖아요. 그 현실. 근데 그 현실이 하나님 만들어 우리에게 두신 거기 때문에 내가 다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알 수 있어 몰라요. 다만 하나님 내 구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셨다는 큰 테두리는 우리가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실제로 믿어지기가 힘들잖아요. 처음에는. 그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그걸 믿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래 나는 모르지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위해서 만들어준 현실이 자꾸 믿어보라고요. 그죠?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 부활의 깨달음을 가진 것 같이, 그죠? 모순 가운데, 정말로 나를 위한 거구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고 안 믿어지지만, 그다음부터는, 맞아. 어려운 그것도 다 나를 위한 거써. 그래, 대표적인 게, 약할 때 강함이라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자기 약한 것, 그것 때문에 막 기도를 그렇게 3번이나 작정기도 했잖아요. 근데 안 들어주고, 도리어 뭐라고 했어요? 그거 너한테 그 은혜야, 은혜. 내 은혜가 너한테 좋게 이래 했잖아요. 그죠? 좋게 갖고 바울이 그 바람에 자기가 약한 자기인 줄 알게 됐잖아. 약한 거. 하나님이 병을 주니까 뭐 나올 수 없잖아요. 하나님 손에 다 달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모든 약한 자로서 부족한 자로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따라 살아야 되는 자기가 된 거야. 그렇죠? 너무 왜 그래? 받은 게 너무 많아가고 바울이 너무 받은 게 많아서 그것만 있으면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자고하기 때문에 우리도 그래요. 저도 받은 게 너무 많으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대도요. 저도. 여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윗도 그랬고 모든 사람이 다 그랬대도 여러분들도 그래요. 신화에서는 받은 게 별로 없으니까 자고 안 해지겠죠. 예? 받은 게 별로 없잖아. 많지 사실은 하나님 그러면 사람은 자고해질 수가 있어. 그래서 도리어 약한 걸 깨달아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약할 때 약함으로 주님의 지혜 능력을 매일 힘입는 사람으로 살게 한 거야. 내가 많이 가졌으니까 주님 부를 필요가 없는 사람이 되면 되겠어요? 저도 누가 말대로 억울한 것 같고 힘들 때 저도 주님을 더 찾게 되지. 기도도 너무 평안하고 힘들면 기도도 해도 간절함이 없고 또 그만 기도를 또 안 하게 돼. 그래서 저는 감사한 게 내가 좀 힘들고 이러면 도리어 약간 힘들 때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보고 그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 찬송에서 싹 들어와. 내 주를 가까이 하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그래도 늘 찬송하면서 내가 늘 찬송하는 것 죽게도 나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 어쨌든 좋은 거야.
근데 잠시는 힘든데 그것 때문에 그래서 복이 되게 연습을 시키는 하나님께도 가까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약할 때 강함이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현실. 그죠? 그죠? 예? 이럴 때 잘못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들은 이거 딱 정리해놓고 예수 잘 믿지. 처음에 많이 잘 믿겠다는 사람들 가운데 이걸 정리해놓고 예수 잘 믿겠지. 정리가 돼야 안 돼요. 죽는 날까지 안 돼. 그러다 죽는 날까지 신앙생활 열심히 야 그때 하겠다 해놓고 못하는 사람들 있고 그래요. 오늘 이 시간부터 하는 거, 이 시간부터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안 되는 거. 내가 정리할 능력도 없는 내가 정리하겠다고 하고 잘 예수 믿으려 하네. 자기는 그게 옳은 줄 알고. 아니요. 모든 현실이 오늘 이 시간 그거를 부인하고 여기부터 오늘 하나님을 따라 살다 보면 내가 고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고쳐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바뀝니다. 지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는 거를 자기가 어떻게 지금까지 지낸 모든 것이 다 은혜였구나. 앞으로도 오는 모든 게 다 은혜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이 현실은 나쁘다. 이 현실은 좋다. 이 사람은 나쁘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큰 태도를 거는 거. 그 다음 이제 내가 요번 새벽에 사무엘 예배나 했더니 좀 범위를 좁혀가지고 뭘 했는가 하면은 섭섭하고 뭐요? 억울한 거. 범위를 좁혀서 말했지. 그것도 섭섭 억울할 수 있지. 그런데 하나님을 보면 그게 일만 따라 내가 빚진 내기 때문에 당연히 그거를 통해서 나도 그 사람 그것들을 섭섭하고 어떡하죠? 억울하지 않아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가다 보면 너무 어려워서 낙심되고 포기될 때가 있잖아요. 자, 그죠? 그럼 낙심하고 포기하라고 한 겁니까? 그럴수록 또, 자, 너나 세상에 할 수 없는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만든 겁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복종하게 만들려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우리 소망을 굳게 잡고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 큰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구나,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 하니까, 사람이 불안하고 두려운 게 있어, 그 다음에.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떤 일에. 어떤 만나면 자식 문제에 대해서, 나의 어떤 진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또 어떡하죠? 두려운 게 있겠죠. 불안하면 정신이 혼비백산해. 아니야.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고 하나님께 떡 나간 벌써 평안이 오기 시작하는 거야. 그렇죠? 평안이 옵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찬송가 중에 우리 많은 것 중에 두렵지 말라는 거. 그죠? 말씀 중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많이 있잖아요. 그죠? 불안하지 말아라고. 자, 몇 가지 해봤어요. 오늘 거꾸로 일단 두려움이 오고 뭐가 불안이 오고 할 때 또 그 앞에 가면 또 뭐가 나오지?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 다음 그 앞에 나가면 뭐가 오죠? 섭섭하고 억울할 때 자, 옥녀 씨, 섭섭하고 억울한 게 힘들어? 두렵고 불안한 게 더 힘들어? 아니, 그 중에 어느 게 더 힘드냐고. 두렵고 불안한 게 더 힘드냐고. 섭섭하고 억울한 게 힘드냐고. 제가 아직 구별을 못하고 있네. 신학에서는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예? 사람이 두렵고 불안하게 더 힘들지. 제가 지금 순서대로 말한 거야. 그래도 제일 나은 게 섭섭하고 억울한 거야.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죠? 낙심되고 포기되는 거야. 그것보다 더 힘든 게 뭐죠?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알겠죠? 불안하고 두려운 거야. 그 총체적인 걸 다 모아갖고 뭐란 거죠? 내 현실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